중고등 푸른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좀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고백하죠.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나무 마르고 무화과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을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님을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같이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중고등 푸른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소망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꿈을 꾸고 정말 꿈을 향해 전진하는 우리 중고등 푸른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이 시간 좀 같이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 앞에 정말 꿈을 꿈고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 푸른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꿈을 소망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 푸른교회가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 중고등 푸른교회 드린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 푸른교회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그 빛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 이기쁨 학생이 대표로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비록 대면은 아니지만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6개월 전부터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을 제한받고 있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부족해져 가는 것을 느낍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주님을 더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져 모두가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두가 지금 봄방학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허비하지 않고 각자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고 쉼으로 통해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와도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을 한 주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기도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성세님들과도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오늘 성경 봉독은 우리 이찬 학생이 대표로 봉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 연휴 잘 보냈나요? 네, 잘 쉬었고 뭐 요즘 가족들은 많이 못 만나지만 그래도 음식으로라도 기분을 대신하지 않을까. 많이 먹었나요? 네, 네 많이 먹었다고 눈으로 표시를 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네, 좋습니다. 이게 이제 연휴가 이번에는 목금토 있고 주일까지 연결돼 가지고 이제 다른 분들은 뭐 어디 아예 이게 좀
기회 삼아서 멀리 놀러 가시는 분들도 많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 친구들은 이 주일날 예배 잊지 않고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고맙고, 또한 온 모든 친구들 축복합니다. 주연쌤이 한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여기 참가자 명단을 보면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도 보면은 지금 선생님들까지 다 합해서 36명, 물론 뭐 전사님도 포함되어 있지만 어쨌든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오늘은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 우리가 이제 작년 2020년을 생각해 보면 온 세계가 이제 코로나로 혼돈을 겪었던 그런 한 해를 보냈어요. 이제 그 혼란이 이 전 세계에 주는 영향력이 엄청 어마어마했어요. 특히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 듣고 이런 것들로 되게 힘을 많이 얻어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던 그리스도인들도요, 그런 일들조차, 그러니까 모여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조차 어렵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했죠, 작년에. 물론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만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힘은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과 함께 관계하는 그 생활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 왔었어요. 근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진짜로 전쟁이 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쟁이 난 것과도 같은 그런 혼란스러움을 경험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뭐 이 친구들 이미 너무 잘 알고 있겠지만 이 코로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가지 변화를 갖다 주었어요. 뭐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한되다 보니까 대부분 지금 우리처럼 온라인으로 화면을 보고 예배를 드려야 하게 됐고요. 또 교회는 소모임을 금지한다라는 또 특별한 어떤 규정이 있어서 이 예배 이외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성경 말씀에 대해서 같이 나눈다거나 아니면 너 요즘 어떻게 살았니? 뭐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어렵게 됐죠. 그리고 이 침 같은 걸로 코로나가 전파될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고 해서 찬양을 부르는 것도 사실 많이 제한이 됐어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잘 적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 신앙생활을 잘 이어갔지만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떤 개인의 경건생활이나 예배에 소홀해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더군다나 혹시 이런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어. 세월 앞에 장사 없다. 시간 앞에 장사 없다고. 이제 코로나로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지 못한 지가 얘들아 2월 마지막 주까지만 드렸고 3월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중고등 푸른교회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거든. 이제 1년을 곧 채우게 돼요. 이대로 가면. 그죠?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니까 그나마도 그래도 좀 잘 적응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도 이제 점점 소홀해지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 경건생활이나 예배가 소홀해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조금씩 소홀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중고등 푸른교회 친구들의 모습 혹시 어떤가요? 우리 오늘은 싱어로 우리 예선이하고 채연이가 왔는데 이제 아무래도 4, 5, 6에 있다가 왔으니까 조금 다르겠지만 요즘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특별히 뭐 올해부터는 줌으로 하고 있으니까 작년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면 여러분의 예배에 참여하는 자세가 어땠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야기는 아니고 다른 교회에 다니는 수정이라는 아이의 이야기를 좀 들려줄까 하는데 그림을 좀 준비했습니다. 네. 이 수정이가 워낙에 예배를 잘 드리던 친구였어요. 처음에는 이제 교회 가는 시간이 원래 좀 꽤 걸렸는데 버스 타고 뭐 15분, 20분 걸렸는데 이제 교회로 이동하는 시간도 벌었다. 그래서 예배 시작보다 더 일찍 딱 준비해서 화면 앞에 앉고 성경도 미리 찾아놓고 본인 목소리로 기도하면서 예배를 기다렸다고 해요. 그리고 정말로 마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모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양도 하고 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설교 드릴 때는 잘 경청해서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점점 이제 이 생활이 적응되기 시작하니까 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 조금씩 편안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 차이를 느끼시겠어요? 자, 전 사진과 다음 사진의 차이. 자고 일어나서 눈곱만 뗀 모습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뭐 이것까지는 괜찮아요. 좀 봐줄만해요. 그래도 뭐 예배를 드릴 때는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예배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 이 정도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수정이에게 있어서 예배는 그냥 요식행위, 그냥 치르는 행위처럼 드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다음 화면. 모니터나 TV를 거치해 놓은 상태에서 틀어놓고 누워서 화면을 쳐다보고 딴짓을 하거나 그저 시간을 1시간 동안 흘려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얘기는 아니죠? 네, 수정이라는 아이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갔느냐? 다음 그림. 네, 다음에 시간 될 때 나중에 따로 예배 드리면 되지라는 생각에 그 예배 드리는 시간을 지키지 않고 나가서 노는 일까지 생기게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작년을 생각했을 때, 올해는 아닐 거라 생각하고 작년을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땠나요? 혹시 이 중에 하나의 모습은 아니었나요? 이 시간 넘어가기 전에, 자, 코로나가 퍼져가는 시대에서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건 어떻게 보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일,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안락함과 편안함에 취해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모습 또한 같이 섞여서 우리들 가운데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개인의 신앙이 점점 약해져 가거나 소홀해져 가거나 미지근해져 가는 것은 아닐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시점에까지 왔다고 해요. 그런데요, 또 그렇다고 해서 온라인 예배라서 그래 라고만 할 수 있을까,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조 선생님이 그래서 이 사진을 가져왔는데,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전 선생님이 이제 그 중고등 푸른교회 온 지 초반에, 우리 코로나 하기 전에, 그러니까 작년 1, 2월 뭐 요쯤에 드렸던 사진 중에 전 선생님이 갖고 있는 거 몇 가지를 이제 가져왔어요. 오프라인으로 모였을 때 사진이에요. 좀 그립죠, 그렇죠? 그립죠. 이제 너무 이게 어색해진 것 같아, 그죠? 이 당시에는 똑같이 9시 30분에 이곳에 모여서 이 자람터에 와서 예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진에서 조금 잘 안 드러나지만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왔었어요. 그죠?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 9시 반에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든데 왔으니까, 그지? 조금 뭐 안타까운 거는 여기 지금 이 사진에 앉아 있는 학생들 중에 이 줌 방 안에 보이지 않는 학생들도 덜어는 있는 것 같아서 조금은 또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오프라인으로 모였을 때의 예배는 예배다운 예배였고, 이 사진 속에 앉아 있는 학생들은 모두 참된 예배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 친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좋았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때도요, 그저 주일에 나 주일에 교회에 왔어, 그것에 익숙해져서 나 주일에 교회 왔다라는 그 뿌듯함에 젖어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저 왔어요, 저 여기 왔어요, 9시 반에 이 아침 일찍 왔어요, 대단하죠? 라고 생각하고 끝이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졸다가 자다가 시간 때우고 가면 그것 또한 참된 예배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지. 결국 온라인 예배든 오프라인 예배든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익숙함에 젖지 않도록 항상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을 보았는데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주는 말씀이 등장해요. 그 중에 이 7교회 중에 오늘은 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그 교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은요, 이 바다와 땅을 잇는 교통의 요지였어요. 그래서 아마 역사나 지리 같은 거 배운 친구들은 알 텐데, 어떤 무역 교류가 활발했고, 그래서 금융이나 어떤 물건들이 많이 모이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뭐 특산물 중에는 이제 검은 양보로 만든 옷감 이런 것도 아주 유명했고, 그래서 지금도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지역이 지금 이제 터키 쪽에 있는 지역인데, 그래서 지금도 그 지역에서 나오는 그 양가죽으로 만든 이 제품들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요. 그런 기술들이 발달했고 이 원료가 좋아서 그렇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야, 우리 부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야. 마치 우리 지금 한국으로 치자면 서울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특별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부심을 가질만 했냐면, 얼만큼 부자였냐면, 이 주후 61년, 그러니까 AD 61년에 지진으로 인해서 그 땅이 좀 어느 정도 많이 훼손이 되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자연재해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당시 굉장히 힘이 셌고 부유했던 로마, 그 로마의 특별한 도움 없이도 그 도시 자체의 경제력만으로 그 도시를 다시 복구할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경제력을 갖고 있었던 곳이 이 라오디게아라는 교회 지역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지역 안에 있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죠. 그런데 이 지역에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간단한 지도를 하나 가져왔는데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는데, 물이 좀 부족했다고 해요. 특별히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물, 마실 만한 물들이 부족했다고 해요. 그래서 북쪽 10km에 떨어져 있는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에서 수로를 연결해 가지고 물을 끌어와서 주로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에서 오는 물이 온천수, 아주 따뜻한 물, 좋은 물이었는데 10km 떨어진 곳에서 그 뜨거운 물이 오다 보니까 이 온천수가 오는 동안 식어서 미지근하게 되었어요. 자, 여기서 잠깐의 과학 상식이 나오는데, 이 온천수 안에는 미네랄이 많이 담겨 있었고 또 그 안에 석회질도 같이 섞여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물이 식어버리면, 이 온천수가 미지근한 물이 되어버리면 그 가지고 있던 석회들이 빠져나옴으로 인해서 그 물을 마실 수 없는, 먹으면 토하는 그런 물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저 10km 떨어진 곳에서 물을 가져왔지만, 이 결국 라오디게아 지역에 그 물이 도착했을 때는 건강에 해로운 물, 미지근한 물, 식은 물이 도착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 안에서는요, 물질적으로 풍족했고,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이 지역을 침략하거나 시비 걸지도 않았어요. 부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지역 안에 있던 그 교회도요, 항상 그들의 삶 가운데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교회 가서 예배 열심히 드리면 되는 거야. 특별히 하나님을 찾을 만한 일도 없었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신앙이 식고 나태해졌어요. 그렇게 식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교회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 미지근한 물 같아 라고 비유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물이 미지근하다. 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런 열정이 식었구나. 그 교회가. 우리가 그렇게 흔히 쉽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뜨거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차가워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 온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앞에서 전쌤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으로 흘렀던 그 물이 미지근한 물이 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그 물을 마실 수 없는 물이 되었다는 데 핵심이 있어요. 즉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힘이 되게 하는 것이 물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사람을 살리기는커녕 건강을 해치는 물이 곧 미지근한 물이었다라는 거야.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미지근한 물이라고 비유했다는 건 곧 무슨 얘기냐? 사람을 살려야 하는 교회의 역할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고 있고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다.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훈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혼만 내지 않으셨어요. 이러한 메시지를 하나 더 주시는데요.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했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상반절 말씀만 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지금 묘사가 되고 있냐면 그 교회, 너희들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분으로 묘사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 밖에 그저 서서 아직 환영받지 못한 채로 문 밖에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계신 모습이 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 상황을 헌트라는 화가가 이제 그림으로 좀 그린 그림이 있어요. Light of World라는 그림인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전혀 안 보일 것 같고 줌으로 보는 친구는 오히려 잘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그림을 잘 보면요. 문이 오랫동안 열려 있지 않아서 이 문설주가 녹슨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닫았다면 이 문에 이끼나 식물이 낄 일이 없는데 등나무가 이 문을 휘감고 있어요. 그만큼 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야. 그리고요, 이 그림을 잘 보면 문 밖에 기다리고 있는 이 예수님이 이 문을 열 손잡이가 없어요. 그저 예수님은 밖에서 안에 있는 친구가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마치 이 그림의 모습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모습이다라고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부유하니까, 별일이 없으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예수님 들어오든지 말든지 그냥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그냥 본인들에게 그 안정감에 취해서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부유함, 안정감, 그리고 그 본인들이 해냈다는 자부심, 이것들이 오히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독이 된 상황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러한 신앙은요, 주님께
무관심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그 예수님을 철저히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경제적 부유함과 전쟁도 없고 다툼도 없는 그 평안함이 무엇을 야기했냐면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으로 이어졌다는 거야. 익숙함에 젖은 편안함이 오히려 문제가 됐다는 거야.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 평안함이 오히려 문제가 됐다는 거야. 잘 먹고 잘 살면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오히려 그것이 문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코로나라서 문제가 아니라 온라인 예배라서 문제가 아니라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우리가 그 상황에 익숙해져서 예수님과 무관하게 살고 있다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과의 관계에 독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들의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약 1년 동안의 이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도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을 무관하게 문전박대하고 있진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간혹 중고등학생들, 우리 중고등 푸른교회는 뭐 없을 거라 저는 생각하고 다른 어떤 교회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중고등학생들 중에 이런 친구들이 있다고 해요. 아, 선생님, 전도사님, 저 대학교 가고 나서 다시 교회 생활 열심히 할게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대학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대학 가는 것, 출세하는 것이 우리에게 편안함, 안락함, 행복을 줄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너무나도 크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야.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근데 마치 여러분 이것과 똑같아요. 저 대학교 가면 교회 열심히 다시 나올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 저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갈게요 라고 말하는 것과 사실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이 이유가요, 단순히 예수님이 야, 나를 네 마음 안에 들어오게 해서 너 천국 가 라고 문을 두드리시는 걸까?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이유는요,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마치 이런 코로나와도 같은 그런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힘겨울 만한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런 어떠한 상황들이 올지라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들어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야 돼,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넌 나 믿고 천국 가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의 그 삶 가운데에 내가 너 안에 갈 때 내가 너를 살릴 것이고 나는 또한 너를 살림으로 인하여서 너에게 이 땅에서도 참 행복과 자유함을 누리기를,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느끼게 하게 해주고 싶어서, 누리게 해주고 싶어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들어가길 원한단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은요, 어떤 세상 속에 혼란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찾아왔을 때 돈과 능력이 우리에게 안정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보여주고 가르쳐줘요. 그리고 우리들은 그것들을 계속 보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죠. 우리 지금 중고등 푸른교회 친구들도 보면 그런 친구들 간혹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들어요. 나중에 대학교 가면, 또는 지금은 대학교 가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게 진짜 안정이고 안락함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항상 행복한가요? 여러분은 지금 그것을 위해서 대학교부터 가고 나서 믿기 위해서 그 대학교를 가야겠다는 그 여러분들의 그 길이 행복해요? 사실 그 길은 소수를 제외하고는 항상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길이죠. 우리는 그것들을 기억해야만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하반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그 삶의 어려움과 혼란스러움이 올 때에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너도 나와 함께 먹음으로 인하여 살아남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것을 나와 함께 생명을 누리지 않겠니? 라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프라인 예배든 온라인 예배든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예수님과 그렇게 새롭게 관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우리가 된다면 세상이 혼란한 상황이든 아니면 너무나도 평안해서 매너리즘에 빠진 너무나도 익숙함에 빠진 그런 상황이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 예수님과 우리 주님과 함께 먹고 살아감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도 하시지만 바로 이렇게 다시 나와 사귀자. 문을 열어주겠니? 라며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 푸른교회 친구들과 선생님에게도 또한 부르고 계신 거예요. 오늘 바로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있어요. 찬송가 535장인데 전사님이 이제 한번 같이 들어보면 좋겠어 갖고 영상을 준비했는데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다 듣지는 않을 거고 1절 정도 들을 건데 1절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한번 감상했으면 좋겠어요. 소리를 아템으로 해서 줌에서 나가는데 여기서는 안 나오네. 네. 잠시만요. 네. 생방송의 묘미. 찬송가 535장인데 우리 가사가 오늘 이 말씀을 기반으로 만든 찬양의 가사예요. 주님이 굉장히 이제 찾아보면서 주님 다시 한번 들으면서 굉장히 어른 찬송가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울릴 수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됐는데 네. 재생이 될까요? 아니면 곰플레이어로 재생을 하신 다음에 그 줌의 화면 공유로 그 곰플레이어를 설정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운로드 폴더 거기에 2월 14일 폴더 안에 가면 있습니다. 네, 다운로드 폴더에 2월 14일 폴더 안에 있습니다. 그냥 PPT에서 바로 틀 걸 그랬나 봐요. 네. 됐네요. 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면류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네, 여기까지 1절만 들었습니다. 가사를 잘 봤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마음 밖에서 기다리는데 나는 입으로 예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내 마음의 문을 잠가서 예수님을 밖에 기다리게 한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모셔서 다시 회복의 관계를 갖기를 바라시면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데 그 두드리시는 손은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 푸른교회 학생들 또 선생님들 코로나로 모이지 못한 지 한 1년 정도 이제 거쳐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한번 다시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또 상황이나 여건 때문에 혹시 너무나도 형식적인 종교 생활처럼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삶의 어려움과 두려움을 만났을 때 세상에선 야, 돈과 능력이면 그거 다 잠재울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가치관에 우리가 안이하게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일, 특별한 어려움의 일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그래서 찾지 않게 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건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친구들 중에 이제 오늘 우리의 신앙, 뜨거운 예수님의 신앙, 진짜 굳은 신앙을 생각할 때 이렇게 마치 사진 속 지폐처럼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을 뜨거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라고 단순히 생각하는 친구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것 또한 좋은 또 하나의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런데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꼭 이렇게 모여서 예배해야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쩌면 이렇게
이렇게 지금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당연히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에 그저 젖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도 이런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고자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곧 뜨거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예배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속에서 불려지는 찬양과 또한 전도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또 기도 중에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뭐라고 부르시는지를 혹시 받지 못한다면, 기억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닐지도 몰라요. 또한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부르시는지는 알았는데 나는 그것에 대해 응답하지 않는다면, 결단하지 않고 입으로 고백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든 만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또 예수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지근한 모습은 예수님께서 표현하시기를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토할 것 같은 모습이다 라고 표현하셔요. 우리 그런 모습 되지 말고 정말로 다시 한번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익숙함에 속지 말고 편안함에 속지 말고 다시금 우리 주님을 매일매일 매주 새롭게 내 안에 모셔드리는 그러한 중고등 푸른교회 친구들 또한 선생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주간도 건강 지켜주시고 저희들 모이지는 아직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마음을 모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일이며 또한 그 부르심에 우리들이 응답하는, 그리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행위임을 우리들 다시금 기억합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우리들 예배드려 왔다면 그런 우리의 모습 되돌아보며 반성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과 제목들이, 기도 제목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그저 흘려보내는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면 그것 또한 반성하게 하셔서 다시 한번 참된 예배자로 우리 주님을 내 마음속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들이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런 은혜, 그러한 능력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조금씩 잦아드는 또 이야기도 들려오고 또 백신도 점차 이제 접종을 하게 된다라는 이 소식들을 들려옵니다. 우리들 다시 회복되어서 모여서 예배하는 그 날을 상상하고 또 꿈꿔봅니다. 그러나 모인다고 하여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부터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서부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습을 재점검함으로 다시 우리가 모이게 되는 그 날에 다시 한번 모두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예배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예배들이 우리 중고등 푸른교회 가운데에서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 맡겨진 일들을 또한 해내며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 지혜 더하여 주시고 또한 건강 더하여 주셔서
본인들이 꿈꾸는 바들 그런 것들이 이뤄나가는 과정 속에 친구들의 원함과 욕심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을 기억하며 함께 나아가는, 그렇게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또한 선생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어려운 생업과 또 삶의 자리 속에서도 그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고등 푸른교회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이 귀한 직분 감당하고 계시오니 하나님 또한 그 믿음과 그 헌신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함께 나와 먹고 마시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참된 평안과 행복 그리고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네, 헌금 우리 온라인으로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헌금 또 해주시면 좋겠고요. 감사한 제목들 있으면 또 감사 헌금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광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이 일주일 중에 1시간 우리 함께 모여서 말씀도 보고 또 도전도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합니다. 설날 지나서 이제 실행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원하는 학생들만, 네, 당연히 원하는 학생들만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할 거고요. 아마 토요일 저녁반과 주일 저녁반 이렇게 두 모임으로 나눠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고 원하는 시간대에 신청을 해주면 되는데 신청을 하는 그 신청 게시판은 전사님이 우리 단톡방에다가 오늘 중으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거기 보고 거기 이제 따라서 기록해 주시면 전사님이 이제 따로 추가적으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 이거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주면 우리 시간 정해서 모여서 줌으로 모여서 10분 정도 같이 말씀 나누고 그리고 50분간은 우리가 도전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주는 뭐 약간 뭐라 그러죠? 감시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서로 격려한다는 차원이라는 거 그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래서 더 이 참여에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참여하는 친구들에게는 또 도전을 열심히 했다는 의미에서 또 격려의 작은 선물도 이렇게 나가도록 하려고 하는 예정이니까 그렇게 혹시 시간을 내가 너무 시간 관리가 안 된다, 너무 내가 시간을 허송세월 보내는 것 같다라는 친구들이 있으면 참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전사님이 우리 오는 수요일부터가 여러분들 아는지 모르겠는데 사순절이에요. 벌써 또 새해가 됐고 사순절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10분 정도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사순절을 맞이해서 말씀 읽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말씀 읽기를 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도 좋을 것 같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단톡방에 공지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예배를 한 가지 안내를 좀 하려고 해요. 이제 어제 발표가 나서 지금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였는데 2단계로 이제 하향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자람토에서도 원래 8명까지만 모일 수 있었는데 이제 16명까지 모여서 예배를 해도 괜찮다라는 이제 그런 규정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예전에 한때 이제 부분적으로 회복해서 모여서 예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우리 필수 예배를 드리는데 필요한 인원들 빼고 나서 올 수 있는 인원을 생각해 보니까 1개 반 정도 와서 예배하면 거리두기를 하고 충분히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개 반씩 일단은 정할 건데 이건 필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21일 즉 다음 주 주일날은
우리 한지선 선생님 반 중1 친구들, 신입생 친구들 중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친구들은 와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고요. 만약에 아직은 좀 그런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 친구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런 친구들은 그냥 지금처럼 집에서 줌으로 참여를 해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수는 아니고 이렇게 저희가 어쨌든 너무 많은 인원이 몰리면 안 돼서 이렇게 반을 정하는 거니까 그 반 정하는 대로 와서 또는 집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은 중1 A 반이라고 이름을 정했는데 한지선 선생님 반 우리 중1 친구들이 오고 싶은 친구들 오셔서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9시 반까지 자람터 2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 있을까요? 없으시죠?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예배는 일단 여기서